오늘은 느헤미야 강의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10분의 1과 10분의 9의 영성이라는 제목이에요. 10분의 1과 10분의 9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두 가지만 가져가면 돼요.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할 건데요. 하나는 10분의 1의 속에 숨겨져 있는 영성과 10분의 9에 숨겨져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결론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오늘 공부하는 거가 느헤미야 전체의 결론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다 못 들어도 돼요. 오늘은 진짜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결론이에요. 느헤미야가 성 안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살게 해요. 자, 제비 뽑았을 때의 그 10분의 1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어요? 섭리, 생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뽑히지 않았던 10분의 9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 속에 담겨진 영성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10분의 9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한번 추적을 해볼 겁니다. 자, 왜 느헤미야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여러분 보통 나라를 재건하려면요, 인프라를 깔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나라를 다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 역사 속에 이 얘기가 전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에 있어서의 재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재건과 전혀 달라요. 인프라를 깔고 제도를 다시 세우고 정비하고 만들어내고 군대를 조직하고 개편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 10분의 1은 안으로 집어넣고 10분의 9는 밖으로 뺀 것밖에 없어요. 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안으로 10분의 1을 넣은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10분의 1을 집어넣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조금 맛을 본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으로 다 모여서 성전이 기능을 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자, 대통령이 옵니다. 대통령이 오는데 활주로로 비행기가 쫙 내려와요.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하나 발표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날 겁니다 하고 발표를 해요. 그러고 나면 시간차는 있지만 어느 시간 안에 진짜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성전이 뭐라고 했냐면 성전은 바로 활주로와 같다 그랬어요. 활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프로젝트,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활주로가 필요해요. 그 활주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기능이 회복되면, 즉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 있으면, 이 기능이 회복되면 활주로가 형성돼요. 이 활주로만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 아무 때라도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선포돼요. 그 선포된 언약은 반드시 시간차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돼요. 지금 왜 이렇게 10분의 1을 성전이 있는 곳으로 집중을 시켰는가? 뭐를 돌리기 위함이냐면 바로 성전의 기능을 돌려요. 모두가 성전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자, 성경은요, 이 시스템을 계속 얘기해요. 지금 느헤미야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 없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요.
두려워 말하라고 얘기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군대를 조직하고 개편해라. 인프라 깔고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를 공동체를 재건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래요. 그리고 그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말씀이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너가 지금부터 군대를 개편하고 조직하고 이제 튼튼하게 짜야 돼. 그리고 지금부터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고 군대 훈련시켜.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전쟁이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인프라 깔고 제도부터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너 속에서 움직여야 된대요. 주야로 말하면 아침과 저녁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활동을 하게 하래요. 그리고 네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가래요. 뭘 지금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활주로. 성전의 기능이 돌면 활주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누구 프로젝트였어요? 모세가 세운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고요. 그 계획을 이루러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그 활주로가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치우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활주로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활주로를 타고 내려오셔서 당신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세우셨던 그 계획을, 선포한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라고요. 성경이.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그냥 홍해예요. 비하이로 절벽이고요. 사방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모세가요, 객기처럼 들리는 얘기 하나를 해요. 야,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하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래요. 정말 그 말대로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지나갔고요. 그들은 구원받았던 그 물에서 괴롭혔던 애국 군대들은 수장되면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프로젝트가 발표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강이 막고요, 절벽이 막고요, 군대가 지금 쫓아와도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래요. 자, 그 전날 밤에 모세가 뭐 했다 나와요? 기도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니까 누가 왔어요? 그 밤에 야훼가 왔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래요? 내일 할 프로젝트를 다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객기가 아니라고,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시간 다음에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현실이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날 저녁에 뭘 만들었다고요? 기도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활주로를 만드니까 누가 와요? 여호와가 내려와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내 삶의 연장에 현실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우리 받쳐주죠?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말씀이 운행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누가요? 그 기도를 활주로 삼고 누가 내려와요? 여호와가 내려와. 이 손이 내려가면, 활주로가 없어지면 전쟁이 지고요, 활주로가 계속 세워지면 누가 이기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기더라고요. 아말렉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인프라 깔고 제도 정비하고 다 해야죠.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뭐를 해요? 안 해요. 뭐를 해요? 손들어 하나님 앞에 활주로, 기도로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삶의 모든 재건의 역사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구약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미를 해요. 뭐 만든 거예요? 네. 자, 성가대만 합창하지 말고 이쪽에도 해봐요. 감옥 안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뭐부터 만들어요? 활주로 만든 거예요. 기도와 찬양으로 성전 기능이 온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 거라고요. 내 심령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계획은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프로젝트를 누가 현실로 만들어요?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거라고요. 스스로. 여러분, 뭐 더 해요? 그만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사방이 포위돼서 끝났어요. 나라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 뭐 해야 돼요? 적어도 군대를 빨리 정비하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뭐를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요. 그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네 나라가 거기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재건되려면 지금부터 군대 조직하고 개편해라. 시간이 얼마 없지만 어떻게 전쟁하는지를 전략과 전술을 짜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법을 뭐라 그래요? 성가대 만들어래요. 찬양대를 만들어 제일 앞에 세우고 노래 부르고 나머지 따라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요? 성가, 찬양이 올려지는 건 뭐가 지금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이게 회복이 되니까 누가 내려왔어요? 그날 여호와가 그 성가대 찬양을 활주로 삼아 내려와서 당신의 뜻을,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암몬과 모압이 서로 그 밤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죽였다고요. 우리 이런 일 실제 전쟁터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군끼리 총격전 해가지고 죽은 사건들 있잖아요. 뭐를 만들어야 돼요? 활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왜? 그 성전을 바라보면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 기능이 회복돼야 뭐가 이스라엘에 만들어지냐면 활주로가 만들어져요.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시작돼요? 여호와가 이 활주로로 임한다고요. 그 성전에 임해서 뭐를 해요? 당신이 계획한 말씀, 언약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언약을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너의 자녀에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이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느헤미야 전체가 이제 보여요. 한번 볼까요? 이제 진짜 봐봐요. 우리 느헤미야 강의를 제가 시작하면서 성벽을 재건할 때 10개가 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 중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슨 문을 회복했어요? 양문. 양문은 뭐가 들어오는 문? 양은 뭐예요? 재물. 즉 느헤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뭐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첫 번째 상징인 양의 문을 먼저 만들어 제사 회복을 선포한다고요. 보이세요? 뭘 만들기 위해서? 활주로. 여러분, 성벽을 재건해 놓고 나서 그 땅 안으로 집어넣을 때 제일 먼저 집어넣었던 느헤미야가 누굴 집어넣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집어넣어요? 무슨 기능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의 기능을 돌리기 위해서. 왜? 활주로가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활주로를 확보합니다.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여러분 가정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활주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배웠던 거 생각나세요? 왜 우리가 망했던 이유는 11조 돌라 먹었고 첫 열매 드리지 않았고 각종 예물을 안 가져와서 그랬대. 그래서 그들이 뭘 결의해요? 우리 11조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 우리 첫 열매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자. 성전세를 드리자. 지금 무슨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성전 기능. 왜? 그 기능이 회복돼야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그 활주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천하에 계시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특별히 임하는 장소를 정했다고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경이 이제 느헤미야가 다 보이네. 세상에. 성벽 지어놓고 나서 느헤미야 설교 때 첫 설교가 뭐예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나가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근데 재건을 해놓고 뭐라 그래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나가지 말아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성전을 바라보고 상번제,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뭔 얘기한 거예요? 뭘 아침부터 만들으라고요? 활주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 기능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보하고 나가면 너 오후에 나가면 장사 안 되고 덜 벌 것 같지? 아니, 이걸 해야 우리 활주로 임하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늦게 나가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이게 느헤미야 신학이에요, 신학. 철저하게 무슨 신학이에요?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이 활주로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가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에 와서 조냐고요. 주안에게 성도들은 안 졸아요. 잠은 잤지 절대 졸지 않아요. 네?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이 마음판의 활주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좋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면 제일 먼저 잡는 게 예배부터 잡아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왜? 군사 준비하고요, 전략 전술 세우고요, 인프라 다 깔아놓고요, 제도 정비해도 활주로 없으면 망한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가 나머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활주로를 준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언약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분의 1은 끝났어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럼 10분의 9를 한번 같이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9의 영성은 뭘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은 10분의 1도 섭리가 있었고요. 안 뽑힌 거는 그럼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아니에요. 안 뽑힌 10분의 9도 섭리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섭리가 있는가? 특별히 이 보니까요, 16절에 레위 사람들이 성 안에만 살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 바깥에 일을 했대요. 20절에 보면은 자기 기업에 거주했대요. 거주지가 밖이에요. 10분의 9에 있어요. 또 25절 이하에 보면 향리와 촌에 거한다 그랬어요. 거하는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10분의 9가 바깥에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뭔 의미예요? 하나님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하고 저를 좀 쫓아오셔야 돼요. 자, 모세가 10분의 9 영성 쫓아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40일 동안 이제 법궤를 거기서 받잖아요. 이제 계시를 받는데 율법을 받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시내산에서. 자, 모세가 지금 뭘 만든 거예요? 무조건 답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세가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와요, 안 와요? 왔어요. 그 활주로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합니다. 프로젝트가 선포돼요. 여러분, 활주로가 만들어지면 말씀이 꼭 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됐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10계명. 근데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친수라 그래요. 손가락으로 직접 오셔서 어디다가 새겼어요? 돌판 위에 쫙 썼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 광경이. 네? 돌판에. 근데 그 돌판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박스를 만들었죠. 박스에 넣고 다녔다고요. 돌판을 넣었던 박스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법궤라 그래요. 법궤.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나중에 성막 공부하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놓아진 것을 지성소라 그래요. 거룩한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 위에 뚜껑이 있어요. 법궤를 덮는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 법궤 위 뚜껑에다가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나주러.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그런데 이 뚜껑 위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걸 그룹이라 그래요. 천사.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있다고요. 천사와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해요. 자, 성경 한 구절 확인을 우리가 직접 해봅시다. 진짜 그런가 한번 확인할게요. 자,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적당히 임재한 게 아니라 와서 계시면서 말씀하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뚜껑 위에서 들렸어요? 다시 성경 보세요. 제가 읽을게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는 법궤예요. 위, 속죄소는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법궤, 뚜껑.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들이에요. 두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목소리가 어디서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린 게 아니라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두 천사 이 사이에서 들려요. 하나님이 여기로 와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여기.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천지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정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법궤 위에 속죄소 두 그룹 사이 뚜껑 위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활주로는 어디예요? 우리가 속죄소, 뚜껑, 속죄소라고요. 거기가 활주로예요. 거기로 오세요. 거기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오셨냐면 법궤 위에 뚜껑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딱 자리 잡은 곳은 지성소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요,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찾아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한테 주려고 했던 땅이니까 그 땅은 완전히 패역한 땅이고 우상의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법궤가 딱 놓여진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요, 지성소가 된 그 위 뚜껑 위 법궤 위에 하나님이 직접 활주로 타고 오시고요, 법궤가 놓여진 그 지성소를 가나안 땅, 그 더러운 땅에 이 구름이 붕 떠서 움직일 때마다, 놀 때마다 그 땅을 무슨 땅이라 불러요?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왜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이유는 뭐냐면 법궤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뭐 된다? 전염이 되는데 강력해요. 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은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무슨 의자? 거룩한 보좌가 됐다고요. 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이렇게 잡았을 때 율법은 뭐예요?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닿는 것마다 전부 부정해져요. 부정이 간다고요, 저리 전염. 근데 예수님을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부정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이 이 여인에게 왔다고요. 부정이 예수께 간 게 아니라, 왜? 거룩의 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법궤를 그 죄악의 땅, 더러운 땅에 딱 놔도 방금 전까지 우상의 땅이었던 그 더러운 땅이 무슨 땅으로 변해요? 거룩한 땅이 된다고. 거룩한 땅. 이게 지금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제가 활주로가 있었네, 구약에도. 질문합니다. 모세의 성막이죠. 모세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광야에 이렇게 모세가 갈 때 법궤가 있어서 금방까지 제가 무슨 설명했어요? 놓으면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광야도 거룩해지지만 가나안 땅도 거룩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세웠던 성막 안에는 법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넣었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들으면 답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께 물을 때 항상 답을 주고 한다고 항상 그러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도 법궤가 있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에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있었는데 잠깐 빼앗길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찾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도 그때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막에 거했던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질문. 솔로몬 성전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단해. 예? 뭐 영성이 없어도 눈칫밥만 줘도 밥만 잘 먹. 예? 있었다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성전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나서 BC 586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 파괴되고 법궤가 그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특별히 가장 열심히 찾은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 지금 오늘날까지 법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만약에 법궤가 있다면 지금 그거 숭배할 거예요. 우상으로. 다 거기 가서 맨날 절할 거예요. 네? 거기 임재한다고. 없어요.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장막이 있었고 다윗 장막, 솔로몬까지 있었는데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성전 완전히 박살나고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질문. 그 다음에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네? 성전이 활주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죠. 왜? 하나님 어디로 온다 했으니까? 네, 활주로는 어디예요? 법궤 위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스룹바벨은 BC 516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없어진 건 BC 586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오래된 역사가 아닌 거 알죠? BC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 뒤로 없어졌다고요. 500년이 지나고 나서 헤롯 왕이 83년 동안 헤롯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고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 안에는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까지 못 발견했다고요. 없어. 근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성전은 뭐예요? 활주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와야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법궤 위 뚜껑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온단 말이에요. 활주로 삼아.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BC 586년 그 이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새로운 계시를 계속 보내요. 그게 뭐냐면 옛날 너희에게 했던 그 언약은 취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게 그래요.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은 취소. 십계명 돌판 넣었던 그 법궤 위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있는 그릇들 사이에 와 활주로 삼고 와서 너희에게 언약과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취소 그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하나 생겼거든. 하나님이 활주로가 거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와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성전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전을 떠나서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자기 이 삶의 터전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임재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중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이 너무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왜?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활주로는 어디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내 삶과 성전이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윤리대로 안 살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사랑했던 이 땅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인데 온 천지에 내가 있는데 특별히 너희를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정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활주로가 성막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안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때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학개, 스가랴 이게 BC 586년 이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말해요. 언약이 바뀌었다. 언약이 바뀌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준다.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지금부터는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5절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해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에요. 그렇죠? 자, 성막, 지성소가 있는 성막. 자,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잠깐요. 저 첫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 그리고 법궤 안에 집어넣은 법궤 뚜껑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오시겠다는 그 언약, 그 하나님의 활주로예요. 그 언약대로 이게 무흠하였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언약이 안 나온대요. 올드 언약을 캔슬하지 않는데요. 뉴 카비넌트가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10절이 중요해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줬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그전에는 시내산에서 친수로 돌판 위에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법궤에 보관하고 그 법궤 위를 활주로 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전을 바꿨어요. 왜? 그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예배당을 빠져나간 가정에서는 내 남편이 다르게 산 거예요. 내 일터에서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계속 이중성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처럼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활주로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언약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돌에 기록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대요. 마음판. 그러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요? 법궤가 돼요. 우리 마음판 위가 뭐가 돼요? 활주로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넣어주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뭐를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버려요. 직접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율법을 새겨놓은 것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니까 이 마음판이 법궤가 되고요.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 활주로 삼고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가 거하는 그 땅, 너희가 가는 그 땅이 아무리 죄악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우리가 가면 그 땅은 뭐가 돼요? 법궤가 머무르는 그곳을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가 머무르는 땅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 말을 듣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10분의 9의 영성이에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8장은요 예레미야 31장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카피해 왔어요. 히브리 기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BC 586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야 언약이 바뀌었어 알아야 돼 언약 바뀌었어 이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궤 위에 그거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온다고요? 곧 있으면 어디로 와요? 너희 마음으로 들어올 거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이 너에게 직접 임하고 너희 마음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냥 꼭대기를 끊읍시다. 에레미야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언약이 바뀌었대요. 너희가 예배당 안의 삶과 예배당 바깥의 삶이, 예배당 안의 10분의 1의 영성은 뭐예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여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정말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 주간 여러분 절대 못 이긴다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받았던 은혜로 내 삶의 연장에 10분의 9 돌아가서 뭘 잊지 말라고요? 네 마음이 내가 내려오는 활주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활주로가 네 마음이다. 네가 서 있는 그 땅, 그 가정, 그 일터,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다. 그 땅이 얼마나 더러운가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는 우상 섬기는 민족에게 누가 가요? 선교사가 가요. 그분 누구예요?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있는, 그래서 성령 받고요, 이미 그 마음은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분이 가서 선 땅은 무슨 땅이 돼요? 거룩한 땅. 이걸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해요. 선교. 세상에, 다윗은 성소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주의 전에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다윗은 이 꿈을 못 이루고 갔어요. 우리는 이 꿈대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약에서. 그래서 레위 지파들을 그 땅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바깥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의 영성뿐만 아니라 10분의 9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가 하고 싶어서 느헤미야 강의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보고 감동 주시는 게 뭐였냐면 느헤미야 해라고 그랬어요. 이 타이밍에 느헤미야를 껍질을 딱 벗기고 뚜껑 열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런 깊은 얘기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은 내 활주로다. 내가 내려갈 활주로가 너희의 마음이다. 이미 성령은 우리 마음판 위에 오셨고, 내가 어느 곳에 있으나 내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성경 한 구절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세상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배웠어요? 사랑은 내 마음이 그대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뭐라 그래요? 뭘 달라 그래요 우리한테요? 마음도 달래요. 왜 마음을 달라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 활주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몸뚱아리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을 벌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돈 주시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미 돈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싸움 하는지 우상에게 네 마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싸움이 바로 이 법궤 싸움이라고요. 20세 넘은 미국 목사 한 분이요, 노스햄튼이라고 하는 동부 시골 교회에 부임했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 마을 가구가 200가구 정도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이 목사가요,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온통 술집에, 그 작은 마을의 도박장이 술집이에요. 교인이 있는데 뭔 복음을 그 당시에 전했냐면, 돈 없습니까?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명예를 원하십니까? 성전으로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명예 주십니다.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던 시대에 이 젊은 목사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설교를 시작했어요.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는 건데, 자꾸 저 목사가 하는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이 변질됐다고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아무리 지나도 한 가정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젊은 목사가 포기 안 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만들었어요?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특별히 있는 이 자리에, 이 타운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7년째 되던 겨울날 어느 저녁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목사의 기도를 활주로 삼아 그 도시에 임합니다. 놀라운 일은 200가구가 순식간에 다 돌아와 버렸어요. 부흥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부흥의 물결이 바로 그 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으로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5만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계속 예배가 살아나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마다 뭐가 일어나요?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그 활주로마다 10년마다 하나님 활주로가 만들어지니까 그 5만 명이 흩어지고 다니면서 또 부흥을 얘기해요.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하고 갔다고요. 건너갔다고. 이 부흥이 영국으로 건너갔고요. 존 웨슬리의 감리교가 시작되게 했고요. 독일과 스칸디나비아까지 갔고요. 그리고 다 죽어가는 루터교를 다 살려놓습니다.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요,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각성 운동. 중요한 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대서양을 건넌 적이 없어요. 그분은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그냥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활주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심령으로,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자기 안에서 계속 돌렸다고요. 그거 하나 한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으로 그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내가 이 200가구가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바로 옆 동네 5만 명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부흥이 대서양을 건너 영국 땅과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가서 부흥의 물결을 가져온 프로젝트였다고요. 현실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뭘 찾고 계실까요? 이 활주로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이 활주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부흥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의 기능이 10분의 1이 확보되고요, 그 영성이 회복되고 10분의 9의 활주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부흥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